할렐루야.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정말 비유가 폭포수같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유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한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옳지 못한 청지기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을 그 비유 속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이야기. 이제 그런 비유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비유를 듣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기고 있네 이러고 들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이렇게 비웃어도 기분 나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스갯소리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스갯소리나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비웃었다고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대놓고 비웃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말하지 않고 대놓고 비웃지 않았다면 그들이 잠잠하더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수군거리더라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자기들끼리 고개 돌리고 웃었으면 그냥 수군거렸더라 하고 끝났을 거라고요. 비웃더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냥 대놓고 웃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평소에 저 양반이 야 그래도 정말 대단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 젊은 청년보다 오랫동안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야 정말 야 저분한테 배울 게 많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가 저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분이 하는 말씀은 배울 만해. 대단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야 오늘따라 왜 이상한 소리를 한다냐? 이러고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우리 그 저번 주일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되겠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왜? 마음속으로 동의가 안 되거든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 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런 행동 밑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쉬시는데 병자를 고쳤다면 누구 능력으로 고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다. 왜? 하나님 쉬시는 날이니까.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어? 그럼 귀신의 능력으로 한 거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귀신의 끈앞풀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끈앞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안 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유 고단하실 텐데 쉬셔야죠. 야 하나님 사람이냐? 하나님이 고단하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졸리시고 그럼 사람이지. 하나님은 고단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구가 둥굽니다. 대한민국 땅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압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고 그들에게도 누군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때 하나님도 자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안 자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도 안식일도 없이 우리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씩 놀고 계시면 다 죽지 다 죽어.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지 않으신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계명을 주셨던 그 계명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에 더 부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아야 역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뭘로 부딪히냐면 돈 문제로 부딪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랑 무관합니까? 돈이랑 무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그 너무 복 달라고 뭐 달라고 기도하고 막 복만 보고 복주 그것만 이거 좀 신앙이 좀 유치해진다. 맞습니다. 너무 기복신앙 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뜯어내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걸 믿기 전에, 깨닫기 전에 몰랐죠. 마치 인간이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어쩌면 착각하는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힘이 있는 동안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깨달은 모든 의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땅 안 밟고 화공에 떠서 살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내 땅을 사야 되고 남의 땅 지나갈 땐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물건을 이렇게 사야 됩니다. 또 먹어줘야 됩니다. 먹으면 싸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많이 현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량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위생적으로 또 깨끗하게 멋있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오만 잡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집에 갈 때요 부지런히 들고 들어갑니다.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가지고 입을 거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때는 부지런히 들고 나옵니다. 쓰레기 들고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계속 새로운 깨끗한 수돗물이 들어오고요. 오물이 계속 나갑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순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공급해줘야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줘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공급되지 않거나 노폐물이 안 나가면 죽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돈을 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 없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성도도 아니고 또는 기원전 14세기의 모세의 시대도 아니고 기원전 18세기, 20세기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더욱 아니고 오늘 우리 21세기의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관련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좋은 책들도 있지만 어쨌든 먼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더 사랑하고 저쪽 주인을 덜 사랑하든지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오직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99% 재물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국자처럼 말합니다.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랬다가 조선이 일본에 패망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가 돼서 자기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 사람들의 하수인이 돼서 숨어있는 조선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받습니다. 애국은 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매국노였다는 것이 들통나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변절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재물이 꼭 필요한 연약함, 또 육체를 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재물을 움켜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럼 뭐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누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고 그것을 기다렸다가 확인하시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복은 그냥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로 아끼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몰라? 알고 계시죠. 그러나 확인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여서 갈갈이 찢어가지고 불질러서 나한테 바쳐라. 그냥 꽁꽁꽁 묶어서 벼랑에 던지는 건 눈 딱 감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불질르는 건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백스윙을 하고 앞으로 한번 휘두르면 이제 죽는 겁니다. 백스윙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날 사랑하는지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백스윙을 하실 때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겠다. 그때 처음 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앞김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죠. 이삭도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한 번씩 테스트를 받게 되실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죠.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확인하고 하시려는 것이 이상하십니까? 이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남자고 여자가 결혼할 때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도 날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오직 나만 사랑하는지 그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깨졌을 때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에 금이 갑니다. 난 널 사랑해. 근데 쟤도 사랑해. 이러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쟤가 어디서 난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데? 이래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4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돈을 또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떤 충돌이 없어. 충돌이 없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돈 사랑하는 게 뭐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베이스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신명기 말씀 안 읽어봤어? 신명기 28장 읽어봐. 쫙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빠지고 돈 디릭디릭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저놈이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을 얻었어. 왜? 저주받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욥의 세 친구가 욕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해졌겠어? 저주받아서 가난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 왜? 하나님께 복받아서. 속으로는 사기를 쳐서, 속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산을 갈취해서 그래서 부자가 된 건데 어쨌든 겉으로는 저 사람 부자인 걸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았나 봐.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걸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나 봐.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 그룹 속에서 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이가 젊어도 돈이 많으면 그 바리새인 그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선생님으로 추앙됩니다. 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거니까.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비웃는다고. 그렇게 비웃으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 너무 잘 하시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냐? 이 사람이 일단 입고 있는 옷이 자주색 옷이야. 왕들만 입는 옷입니다. 왕이거나 왕의 버금가는 엄청난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 이 사람 집 앞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 앞에 거지가 있어요. 대문이 있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지간히 큰 집에는요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를 베풀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연회를 베풀고 싶어도 연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결혼식, 혼인잔치 그거 하나예요. 다른 잔치는 있을 수가 없어. 가난하니까. 그때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내서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혼인잔치가 열리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도 다 그 집에 모입니다. 왜? 그런 날이 돼야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고기니 떡이니 끝없이 막 나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날마다 잔치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해도 너무 큰 부자야. 자, 뒤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 대문 앞에 거지가 있어. 나사로라고. 직업적인 거지는 아니야. 그리고 이 거지한테 이렇게 병이 있어. 병. 막 가려워서 막 득득득 긁으면서 부잣집이니까 다 먹나? 부자들이 술 취해서 막 뭐 먹을 때 밥알떼기 하나 안 흘리고 다 꼭꼭 씹어 먹나? 음식물 쓰레기 겁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지금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녀석의 얼굴도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하는데 나병은 아니에요. 나병이었으면 그 마을에 들어와서 구걸을 못하죠.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너무 못 먹고 여기저기 피부병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만 먹어줬어도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가벼운 어떤 그 피부염은 저절로 나을 수도 있는데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피부염이 온몸을 덮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부자는 그 거지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거지를 먹여 살리지 못했어. 먹여 살리지 못해서 알면서.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가 큰 부자라서 연애를 날마다 베풀었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잘 구제해 줬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어이 음부에 떨어진 걸 보니 주변에 거지들 누구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욕하고 있었던 거죠. 그 녀석들의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아는데 안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 주제였지만 그 상태에서 회당에 갔으면 몇 번이 갔겠으며 그 상태에서 뭐 하나님께 얼마나 무슨 연보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일수록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부자를 너그럽게 해주셔서 저 뭐 떡 한 덩이라도 던져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뭐 던져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500원짜리 떡 주셨는데요. 저 돈이 300원밖에 없으니까 300원만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받았으니까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지고 자기는 종교인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떡덩어리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졌던 떡 한 조각도 안 준 거죠. 자, 지상에 있을 때는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자 역전돼 버렸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무조건 뜨거운 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음부에 떨어진 사람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길 바라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꿈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8대조 할아버지인지 28대조 할아버지인지 이게 세기도 어려운데 그들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건방진 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도 나도 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친근하고 따뜻하잖아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린 다 단군의 자손이다. 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는 뭐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안기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하고 자신은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웃던 아주 무시했던 주인님, 저 대문에 며칠 전부터 웬 거지가 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라 그러는데 이 나사로란 이름이 또 여러분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거든요. 엘르아살. 엘자 띄면 나사로예요. 엘르아살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하면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나사로란 친구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거 맨날 주면 또 온다. 이런 말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자,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뜨거워. 뭐야?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여기가 음부인가 보네. 아, 내가 음부에 왔구나.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브라함을 생전에 만나봤을까? 못 만나봤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딱 봐도 그 위엄과 권위가 아브라함이 아니면 저런 자태가 안 나와.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죠. 그리고 자기 대문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구걸을 하던 녀석 나사로라고 자기 집 집사들이 이름을 가르쳐 주었던 그 거지 녀석, 그 녀석이 말끔해져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나사로를 부를 수는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품 안에 안고 계신 나사로 잠깐만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에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럽습니다. 내 입술을 조금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돼. 잘 들어.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었지. 그리고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이렇게 역전되는 거야. 역전되는 거야. 역전된 거야. 그거를 갑자기 다시 여기서도 네 맘대로 역전시킬 수 있는 줄 알아? 안 돼. 그리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하고 그쪽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거나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안 돼. 안 되는군요. 입술이 너무 타들어가는데 이걸 좀 서늘하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군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그 나사로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6 형제인데 제가 여기 왔으니 5 형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5 형제한테 가서 먼저 죽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리석게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다. 당신들도 계속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먼저 죽은 그 사람처럼 당신들도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테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 없어. 이미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있고 그 구약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세고 세.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고 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다는 걸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고지 들을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이고,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돌이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라도 이 타는 듯한 고통이 가득한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돼!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주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비유가 끝나버립니다. 자,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역시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는지 나흘 만에. 유대인들도요, 죽은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걸 압니다. 죽은 줄 아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그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심폐소생술 같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3일 지나 4일이 되면 이제 살아날 수 없나 보다, 확실히 죽었나 보다 싶어서 나흘째 보통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도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들이 있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린 게 아니에요. 죽자마자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이렇게 세마포를 붕대처럼 온몸에 칭칭 감싸고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풀지 못하고 이렇게 떠듬떠듬 나옵니다.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떠듬떠듬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른 달려가서 그 세마포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어이구야, 엄마야, 저게 뭐야? 보니까 나사로예요. 붕대를 풀어주니까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말도 합니다. 누나 울지 마, 나 이제 괜찮아.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콱 죽여버려야 돼 다시. 저놈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 그 말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말씀이 맞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는 자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해줘도 안 듣는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부족할까요? 네? 졸업해봤자 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신학 대학교에서는 매년 신입생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이 오랫동안 배웠고 훈련받았던 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 전할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말씀을 다 알아. 말씀 전해주는 사람 사방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알고도 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를 가르쳐줘야 합니까? 교회 가야만 합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죠. 알고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죽었다 살아나 가지고 누가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죽음의 세계에 가봤었는데 너 그렇게 가난한 자 안 도와주면 다 되죠. 다 죽으면 너 저 음부에 떨어져. 아무리 얘기해줘도 비웃고 끝나는 거예요. 비웃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으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선지자들의 말씀, 또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비웃는다면 구라치고 있네 이러고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서 지금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해라.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가 따라오는데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만들려면 지금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선택. 5분 후에 좋은 결과, 1년 후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세상 지말에 좋은 결과가 너에게 오게 하려면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끝없이 너희들 주변에 자극이 들어오고 도전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권해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도 영상으로 올리죠. 제가 아는 다른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죠.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풍성한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몰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몰라서 지옥 간다? 핑계가 안 됩니다. 이제 다 주어진 겁니다. 다. 지금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지금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주님께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깃장을 놓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잘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함부로 주임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채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주님을 기쁘시게.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를 아껴서 한순간도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시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띄엄띄엄 받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 감사는 띄엄띄엄하고 순종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다면 이건 너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다 보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직 부족하죠.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